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성품 가운데에서 절제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마음속에 생각하는 바나 또 감정적으로 느끼는 바, 또 의지적으로 행하는 바, 이런 결심들에 따라서 자기의 행동과 생활 습관들과 말이 흘러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적절한 수준에서 제어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을 하되 분수에 넘게 도에 지나치지 않도록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꼭 필요한 행동이긴 합니다만 그 행동을 과도하게 해서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정이 있습니다. 기뻐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이 있다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또 자기의 감정을 적절한 선에서 제어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해서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감정을 한순간만 참으면 되는데 이 감정을 절제를 못해서 홧김에 저질러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누가 자기보다 앞쪽에 끼어들어가지고 운전을 방해했다라든지, 아니면은 앞차가 좀 빨리 나갔으면 좋겠는데 빨리 안 가고 미적거리고 있다든지, 조금 참으면 됩니다. 자기가 좀 피해서 가든지 양보를 하면 되는데 기어이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 차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걸고 내려가지고 이 망치로 상대방 차량 유리나 본넷을 부수고, 꼭 그래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나쁜 일이고 범죄라는 걸 아는데 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것을 제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말로 해결되는 건데 이 주먹이 먼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홧김에 충동적으로 폭행을 저지르고 충동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도 있습니다. 자기가 받는 이런 억압과 스트레스, 울분을 이 사회에다가 터뜨리고자 불을 질러버리는 방화범들도 있습니다. 이게 다 무엇입니까? 절제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나 어떤 성적인 욕구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일정한 수준과 자기에게 허용된 대상에 한해서만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 욕구를 참지 못하고 성추행이라든지 강간이라든지 간음이라든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넘쳐나는 그 욕구를 자기 뜻대로 이성적인 판단으로 제어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절제하지 못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권력을 잡으면 다른 사람 앞에서 위세를 떨어보고 이 권한을 행사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권력을 정상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받는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편법과 특혜를 준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 그것도 무엇과 연관된 겁니까? 주어진 권력을 허락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고 또 정상적인 절차와 계통을 따르지 않고 비선을 통해서 음성적인 어떤 거래를 통해서 권력이 남용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물론이고 다른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갖춰야 할 것이 바로 이 절제하는 성품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징조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무절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여러 가지 징조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약속을 어기고 배반하는 일들,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말세 징조 가운데 하나가 절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입니다. 저는 시한부 종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때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어떤 정해진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경에 보면 마지막 날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의 시점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마지막 날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날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세상의 문화나 시대적인 분위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절제하는 삶에 대해서 동기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자, 절제가 무엇입니까?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는데 절제란 이성이나 법에 의해서 규제되고 통제되는 상태를 말한다 합니다. 또 절제라는 것은 정해진 한도를 넘어서지 않는 것, 지나치지 않는 것을 절제라고 합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절제하지 못하는 삶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 절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성경적인 절제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혹은 억압이 아닙니다. 절제하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을 다 비우고 주변에 어떤 자극이나 여기에 대해서도 전혀 반응하지 말고 무심하고 냉랭하고 절대 부동심을 가지고 혹은 어떠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식욕, 성욕, 수면욕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억누르고 참고 고행을 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성경은 그런 식의 금욕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먹는 것이 죄입니까? 사람이 먹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보면은 먹고 싶은 이 식욕이 땡겨야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먹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지나치게 음식에 대해서 식탐을 내는 거, 필요한 만큼 충분히 먹고 배불리 먹었으면 됐는데 욕심껏 양껏 더 먹는 거 문제입니다.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특정한 기호식품에 대해서 거의 뭐 중독이 돼가지고 그거 없이는 못 산다. 예컨대 단 거 좋아하시는 분, 뭐 사탕이나 초콜릿 중독, 혹은 카페인 중독,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의 정상적인 이성과 판단을 방해하는 또 나로 하여금 탐닉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알맞게 먹고 적당하게 마시는 건 괜찮습니다. 도를 넘어가거나 과도한 욕심, 과도한 집착이 언제나 문제가 됩니다. 감정을 절제한다는 것이 목석 같은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분 나쁜 일 있으면 화가 나는 게 정상이죠. 또 슬픈 일이 있으면 눈물 흘리며 우는 게 정상입니다. 아파도 꾹 참고 기분 나빠도 속으로만 꾹꾹 누르고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철저하게 통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정 표현은 하되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적절한 선을 유지하는 것이 이 절제라는 겁니다. 절제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갖추어야 될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장 먼저 교회의 감독이 곧 목사가 갖추어야 할 성품이
절제입니다. 디도서 1장 8절에 보면 감독의 자격 요건 가운데 오직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하며 선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정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성품 중에 하나가 절제입니다. 목사가 자기 감정 주체 못하고 막 전화 통화하면서 있는 말 없는 말 다 퍼부으면 그 듣는 사람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목사가 화가 난다고 주먹질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선한 감정을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목사가 식탐이 많다든지 명예욕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다든지 그걸 주체하지 못한다면 자신은 물론이고 교회가 바로 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 말씀은 제가 새겨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디도서 2장 2절에 보니까 연로한 남자들이, 어르신들 많이 계시죠? 나이 드신 어르신들, 연로한 남자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며 신중하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건전하게 하고, 웃 어른들이 이 절제의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만큼 인생의 연륜도 깊으시고 또 인격적인 수양도 그동안 많이 해오셨죠. 그걸 본을 보이셔야 합니다. 아니 그럼 나이 든 형제들만 그렇고 자매들은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어지는 구절에 보니까 연로한 여자들도 그와 같이 하여, 형제 자매 가릴 것 없이 그 다음에 나오는 젊은 형제 젊은 자매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믿음 좋다 칭찬을 합니다. 믿음 좋고 성질 더러운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믿음으로 철저히 무장되어 있어요. 성경 구절 전부 자기한테 유리하게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런 재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덕을 못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천하무적이에요. 천하무적. 목사하고 다른 성도 형제자매가 걸리는 게 없습니다. 유아독존이 됩니다. 믿음 하는데 그 믿음에다가 뭐가 더해져야 되느냐? 덕을 세우는 게 덧붙여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덕을 세운다고 해서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다 용납하고 다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되겠죠. 끊어줄 건 또 끊어줘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줄도 알아야죠. 다 우리 사랑으로 포용합시다. 다 끌어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과 함께 덧붙여져야 할 게 이 절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더해가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사에게만 요구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에서는 절제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그 당시 그리스 문화가 이 당시에 지배하고 있었는데 올림픽 경기를 합니다. 고대 올림픽 종목 가운데는 달리기가 있고요, 복싱, 권투가 있고, 레슬링이 있고, 원반 던지기, 창 던지기, 전차 경주, 이런 것들이 고대 올림픽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올림픽의 운동선수로 출전하려면요, 자기 몸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몸을 만들어야 돼요. 되도록이면 이제 비계살 빼고 근육질로 만들어야 됩니다. 힘도 키워야 되고, 먹고 싶은 거 뭐 기름진 음식이나 술이나 이런 거 함부로 마시면 안 됩니다. 먹고 싶더라도 참아야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체중 관리를 위해서 과식을 피해야 되고, 입에 당기는 이런 맛보다는 건강과 체력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 흔히들 맛 좋고 값싸고 영양가 많은 음식이라고 하는데, 실은 맛이 좋으면은 건강에 또 안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또 몸에 좋다고 먹으라고 하는데 몸에는 좋을지 모르는데 입에서 좀 받아들이기가 좀 거북한 그런 음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선수들은 그런 걸 좀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목표가 무엇인가? 이번 경기에 출전해서 우승하는 것이다. 내가 이전에 쌓았던 그 기록보다 더 좋은 기록을 세우는 것이다. 이 목표가 정해지면 큰 목표를 위해서 일시적인 자기의 욕심들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경기를 앞두고 운동선수가 술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여자 문제에 빠져 있으면 제대로 된 기량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제 운동선수들은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운동선수가 나옵니다. 24절에는 달리기 선수가 나옵니다. 이 달리기 선수는 경쟁을 합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주자들하고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선수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하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앞질러 가거나 혹은 자기가 선두를 달리고 있거나 자기 페이스를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좀 앞서간다고 불안한 마음에서 이 전력 질주하다가 나중에 결승점에서 밀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선두라고 안심하고 이제 좀 편히 가야 되겠다 하는데 갑자기 다른 선수에게 추월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잘 제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선두라고 자만하지 말고 내가 4위로 달리고 있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경주입니다. 그리고 달리다 보면은 항상 넘어야 할 장벽이 있습니다. 이제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 달리기를 멈췄으면 좋겠다. 그만하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조금 더 힘을 내어가지고 달리면, 달리기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한순간에 호흡이 자연스러워지고 다리 근육이 자연스럽게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걸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데드 포인트라고 하는 그 점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 전까지가 진짜 괴롭습니다. 숨이 가빠오고 심장이 터질 것만 같고 다리에는 맥이 풀리고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목표가 뭡니까? 경기에서 우승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잠시 힘들고 괴로운 것들을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결승점을 향해서 방향을 잘 잡고 달려가야 합니다. 26절에서는 권투 선수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며, 주먹질을 하는데 허공 때리면 참 맥이 빠집니다. 상대방 몸에 좀 닿으면 그래도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때린 맛도 있고 또 상대방에게 타격도 줄 수가 있는데 함부로 헛손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자기를 때리더라도 일단 참고 맞아야 합니다. 몇 대 맞았다고 해서 화가 나가지고 헛주먹질 하는 것보다는 기회를 잘 봐야 됩니다. 결정적인 카운터 펀치를 날릴 때까지 힘을 소모하지 않도록 아껴두고 절제하고 기다렸다가 마지막 한 방에 모든 걸 걸어야 됩니다.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분노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게 울컥 솟아오를 때 누를 줄도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참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절제를 하느냐?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상 받기 위해서 합니다. 24절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했습니다.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는 달리기에서 우승하면 상을 줍니다. 현대 올림픽에서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걸어주는데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는 우승자에게 월계수 잎으로 만든 관을 씌워줍니다. 근데 월계수 잎으로 만든 이 관은 이게 금전적으로는 별 가치가 없습니다. 명예입니다. 이번 올림픽의 우승자라는 그런 명예입니다. 어디 월계관을 어디 내다 금메달처럼 팔 수도 없습니다. 월계수 잎으로 만든 이 관은 나무에서 꺾여가지고 관이 된 지 몇 시간 지나면 잎사귀가 전부 다 오그라들어 가지고 시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승리했다는 기쁨에 도취하거나 자만하지 말라는 그런 경계를 심어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 앞에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시상식에 참여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자기 성도들에게 각자가 수고한 대로 보상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절제하고 승리한 성도들에게 관을 주시는데 썩지 않는 관을 주십니다.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받는 월계관은 썩는 관입니다. 몇 시간 지나면은 잎사귀가 다 시들어버리는 그런 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관은 영원토록 시들거나 썩지 않는 관입니다. 이런 상을 받으려면 자기 자신을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절제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기려면 절제해야 됩니다. 이기려면. 운동선수들은 평소 자기 몸 관리, 마음 관리를 하고 자신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식사량도 관리해야 하고 먹는 식단도, 메뉴도 관리해야 됩니다. 몸무게도 관리해야 되고 체력 관리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도 관리해야 되고 돈도 관리해야 됩니다. 생활 습관도 관리해야 되고 대인관계 면에서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경쟁에서 이깁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제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버림받지 않으려면 절제해야 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면, 억제하고 복종시키고 절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버림받지 않으려면 절제해야 됩니다. 버림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기면 구원을 줍니까? 아닙니다. 이기면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상을 줍니다. 그러면 이기지 못하면, 절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보상을 잃어버립니다. 상을 못 받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상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상 받는 자 명단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버림받는 겁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할 경우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버림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인정받고 상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을 절제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땅에 있는 육체를 죽이라고 합니다. 우리 옛사람은 죄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주는 유혹에 취약합니다. 따라서 땅에 있는 지체, 우리 몸을 죽여서 자살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이런 것들을 내다버리라는 겁니다. 27절에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라고 했죠. 우리한테 유혹과 자극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 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눈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만지는 것을 통해서 유혹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욕정을 만족시키는 것도 몸을 통해서 만족시킵니다. 먹으니까 달콤하다. 눈으로 보니까 이쁘다, 보기 좋다. 마음속으로 어떤 말을 들었는데 그 말에 자극을 받는, 우리 몸이 자극을 받고 우리 몸이 그런 자극에 반응을 합니다. 우리 이 육체는 선하고 올바른 것보다는 편하고 즐거운 걸 좋아합니다.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바르게 살기보다는 편하게 살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 공감됩니까? 방학했죠? 딱 몇 시까지 등교해서 1교시 수업을 하고 10분 쉬고 2교시 수업을 하고 나중에 4교시 마치고 점심을 먹고 짜여져 있는 규칙적인 틀 안에 들어갔을 때는 그 따라합니다. 그런데 그런 통제가 없으면 방학이다 하면은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부모님이 뭐 크게 야단도 안 치고 깨우지만 않으면은 조금 더 자고 싶고, 그렇죠?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편하게 살려고 하지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은 서 있으면은 다리 아프다고 앉아 있고 싶어 합니다. 앉으면은 눕고 싶습니다. 누우면 자고 싶습니다. 점점 더 안일하고 편안하고 자기에게 만족을 주는 것을 따라가지, 이걸 해야 되겠다, 이게 바른 길이다, 이걸 추구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방치하면은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우리 집에서 화초를 가꾸시는 분들이나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텐데, 우리 농사 짓는 형제님이 알려주더라고요. 농사는 풀과의 전쟁이다. 근데 풀은 그 형제님이 심은 게 아닙니다. 씨 뿌려가지고 여기 잡초를 심은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도 잘 자라요. 곡식은 정성껏 거름주고 김을 매주고 물을 주고 때로는 이제 소독도 해주고 약도 치고 그래야 잘 자라는데, 잡초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잘 자랍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은 밭 그냥 내버려둬도요, 나중에 거기서 별하별 잡초하고 풀씨들이 어디서 날아왔는지,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무성하게 자랍니다. 관리 안 해도 자라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절제 안 하고 관리 안 해주면요, 우리 머릿속에서 오만 가지 생각들이 다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공상의 나래를 펴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하게 몇 시에 일어나고 운동을 하고 어느 시간에 공부를 하고 식사는 몇 시에 하고 정해두지 않으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망가집니다. 사도 바울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킨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영적인 사람도 계속해서 자기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킨 것처럼 우리도 자기 몸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무슨 극기 훈련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고행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이 내 몸을 그렇게 억압하고 통제한다고 해서 바른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무엇이 함께 가야 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절제는 나의 이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이 절제가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내 열매가 아니고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루시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는 안에서부터 돋아나가지고 점점 커집니다. 여러분 지난 가을에 잘 관찰해 보셨죠? 꽃이 떨어진 그 자리에 뭔가 씨앗이 들어가 있는 이 씨방이 맺히고 그 열매가 양분을 공급받아서 안에서부터 점점 바깥으로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게 열매입니다. 사과나무에다가 사과 어디서 구해와갖고 실 갖고 매다는 게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열매 걸어 놓은 겁니다. 행동만 바로 잡아가지고 억지로 끼워 맞춘다고 해서 그게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는 우리 안에서부터 맺혀가 바깥 행동으로 드러나는 게 열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나의 노력이라든지 순종하는 삶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동기력을 부여하십니다. 인격적으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게 나의 말과 행동 습관이 되어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 몸과 내 생각과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절제를 해야 됩니다.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맺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걸으라고 했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안에서는 성령께서 일하시고 우리는 바깥에서 행동으로 순종을 할 때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우리의 절제는 나의 투철한 극기정신, 나의 고집, 나의 신념,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어 내가 순종하고 절제할 때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영역에서 절제해야 하느냐? 그리스도인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처럼 모든 일에서 절제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서.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모든 일에서 절제하는데 사람마다 각기 적용할 부분이 제각기 다를 겁니다. 뭐 한 가지에 꽂히기 좋아하는 사람, 한 가지에 집착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절제가 필요합니다.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거, 먹고 마시는 일에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됩니다. 과식이나 탐식을 피해야 합니다. 잠언 23장 21절에 술 주정뱅이나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며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는 누더기를 입으리로다. 먹고 마시는 기본 생활 관리부터 잘 해야 됩니다. 지나치게 많이 먹는 거, 특정 음식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거, 혹은 어떤 음식에 혹은 기호식품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끊지를 못하는 거, 뭐 초콜릿일 수도 있고 커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특정 음료수, 탄산음료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필요 이상으로 탐닉하고 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적절한 선을 그어주십시오. 그런 거 먹지 마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절한 하루에 어느 정도,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무절제하게 됩니다. 자신과 약속을 정하십시오. 내가 만약에
지나치게 하루에 5끼를 먹는다. 한 끼에 공깃밥 4개를 먹는다. 그러면 나한테 필요한 양이 어느 정도인지 미리 계량을 한 다음에 횟수를 같이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돈 사용해서 우리 절제해야 합니다. 무작정 아끼라는 뜻이 아닙니다. 돈 쓰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계획을 세워서 규모 있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다음 달 월급은 아직 한참 멀었는데 벌써 잔고가 바닥이 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지출이나 또 과도하게 쇼핑 중독같이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것에 과도하게 돈을 쓰고 있지는 않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시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시간 가운데 어디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가? 자는 데 많이 투자하고 있는지, 아니면 텔레비전 보는데, 아니면 폰 하는데 지나치게 시간을 많이 두고 있지는 않느냐. 돌아보고 이거 역시 적절하게 절제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감정과 태도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개개인마다 스타일이 다르긴 합니다만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한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좋은 거죠. 그런데 사소한 것에도 발끈해가지고 분노를 터뜨리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감정이 있다는 건 좋은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정이 있죠. 근데 만약에 자기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면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이런 감정에 좌우돼서는 안 됩니다. 불교에서 수련하는 것처럼, 수행하는 것처럼 오욕과 칠정을 버려라. 그래서 절대 무심한 그런 경지에 들어가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 감정을 제어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보니까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도시를 취하는 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속에서 뭔가 분노나 이런 감정이 끌어오를 때 적절하게 제어를 해줘야 됩니다. 말과 행동도 절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 언어 생활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말은 한번 꺼내면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듣는 사람 입장도 좀 배려를 해주시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상처를 받진 않을까? 나를 미워하진 않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행동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학생들 주일날 보니까 이 스마트폰 갖고 온 학생들 많은데 게임에 지나치게 탐닉하지 않도록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간과 정도를 정해두라는 이야기입니다. 스마트폰 시간 사용하는 것도 절제를 하십시오. 그리고 방학이라고 해서 너무 잠을 많이 자지 말고 자기에게 필요한 시간만큼 정해놓고 잠을 자면 됩니다. 어른들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일 중독자가 있습니다. 일에 한번 빠지면은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일에 집중합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좋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의 건강이 망가진다는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글을 쓰러 들어갔다 하면은 제 아내가 밥 먹으라고 부르기 전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어떤 때는 한창 집중한 시간, 몰입한 시간을 깨뜨리는 게 아까워가지고 밥 먹으라는 말도 안 해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일에 빠지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설교 준비하고 성경 공부 준비하고 신학원 교재도 준비를 하고 특강 준비도 하고 할 일들이 많아요. 좋은 일을 하는데 지나치게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몸에 무리가 온다라든지 하나님께서 좀 오래오래 부려먹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 기력이 소진한다든지 또 그러면은 그것도 덕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또 운동 중독증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 자기 몸 만들기에 너무 몰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먹는 음식을 극단적으로 제어를 하고 하루에도 한 대여섯 시간씩 과도하게 운동을 해서 운동 중독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자기 나이는 들어가는데 옛날과 똑같은 강도의 강도 높은 운동을 하다가 오히려 건강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과도한 건 좋지 않습니다. 적절한 휴식과 균형이 필요합니다. 우리 또 뭐 형제건 자매건 그 매니아들 있죠. 영화 매니아, 드라마 매니아. 저는 무슨 요일날 무슨 프로그램이 하는지도 모르는데 또 이것도 잘 연예계 정보를 또 꿰뚫고 있는 분들은 몇 시 몇 분부터 몇 시까지는 이 채널에서는 뭘 하고 다른 채널에서는 뭘 하고 연속극 드라마 스케줄 다 꿰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뭐 보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나치게 하루에도 한 4-5시간씩 그런 세계에 몰입을 하다 보면요. 생각 자체가 세상적인 것에 영향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풍습과 가치관, 그게 다 음악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드라마 같은데, 영화 같은데 다 녹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도하게 몰입하는 것이 좋지가 않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시간과 돈과 노력을 과도하게 잡아먹는 것이 있다면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바로 그 영역이 절제해야 될 영역입니다. 여기 우리 형제들, 자매들, 또 어르신들도 있고 어린 학생들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 자신은 어떤 영역에서 내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절제의 열매를 맺을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서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승리하는 삶을 살며 주님 앞에서 큰 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